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창세기 15장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란 몇 퍼센트의 믿음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 1%라도 모자라는 99%의 그 순도의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반드시 100%여야 했을까요? 아니면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에서 살짝만 믿음 쪽으로 기울어진 51%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몇 퍼센트의 믿음이라는 성분을 지녔을 때에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일까요? 순도 몇 퍼센트의 믿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일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확신의 개념, 그 개념 속에서 있는 그런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의를 잡기 위해서 내미는 손,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 실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바깥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를 증명해 주고 또 나타내는 바로 그 부분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게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별게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부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잔고가 바닥이 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닥난 결과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가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6장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겐 저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별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척 기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통 통칭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는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면 적어도 순도 1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도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과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선택은 이런 믿음의 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부부의 선택과 그리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첫 번째 것은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달이 이랬습니다. 하란을 떠나온 지 10년이 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바로 그 해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고요. 물론 지금은 눈 떴다 일어나면 산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속담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강산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산이 쉽게 변하지 않는 강산조차도 변하는 시간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10년 동안에 세월이 변해도 너무 변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도, 그 10년을 믿고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용하다는 것 다 해보고 몸에 좋다는 것 다 해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가지고 동원해서 그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던,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나왔던 자기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덜컹 그 조카가 자신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래서 자신의 수하가 되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바로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계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년이 지나니까 기다림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 출신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아마도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그 재산과 더불어서 종들을 주었다고 할 때 그때 포함해가지고 같이 왔던 여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제안이 말도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후처를 두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들,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강수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에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속 사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집트에 내려갈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다 말 맞추고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른 일에도 평소에 주도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땅 그를 때에 사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사라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후처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후 하갈이 잉태한 후에 자신을 멸시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아주 당혹하게 할 정도로 당차고 센 언니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비슷한데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부인의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리고 명목상 가장은 남편 같은데 실질적 가장은 보면 다들 부인이 되어 갑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처럼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도 이를 인정하듯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니까요. 그래서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겨야 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워낙 나이 들수록 말을 안 들으면 귀를 안 기울이면 이런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 말만 잘 들어도 별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 가까운 사람의 말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 겹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욥의 부인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까운 부인의 말이니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야 했을까요? Never, never, never. 절대 아니지요.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의 말이더라도 다 옳거나 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새겨듣고 분별해야 하지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워서 분별해야 되죠. 한 사람이 어긋나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분별해야 하지요. 그래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서로 돕는 영적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올바른 영적 파트너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조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더 진리 위에 더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신 후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깔보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허락을 득한 사레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학대에 이러다가 내가 정말 말라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집을 뛰쳐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자신의 고향길로 술길이라는 게 그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길을 향했습니다. 곡으로 가는 길은 온통 광야였습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누가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름이 두려움처럼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하갈에게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 정체를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사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처음 보는 하갈의 신분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 몰라서 지금 묻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천사의 이 질문의 안에는 두 가지의 물음이 있죠. 첫째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어디로 가느냐. 이 두 질문이 지금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갈의 과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인 거죠.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은 한 인간, 한 인격체의 이 사람으로서 주인 사라로부터 당한 학대와 억눌림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여인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여종 하갈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럼 다시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왜 하갈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있다는 듯이 왜 그렇게 묻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갈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고 하소연함으로써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일을 아무도 말 못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이야기하면서 사레 여종 하갈아, 어디서부터 네가 왔느냐? 이 말은 네가 당한 그 고통을 내가 봤는데 라는 그 말 속에 내가 내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아서 고통을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라는 말하면서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하갈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거죠. 하갈아, 내가 안다.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의미가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죠. 어디로 가느냐라는 하갈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죠.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하갈은 무작정 고국 이집트로 향하는 길에 나섰지요. 그 길로 나섰지만은 실은 여성 홀로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시내산에 가는 길이 풀렸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광야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의 정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1999년, 그러니까 한 해가 더 지나서 2000년도에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에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최고의 베테랑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바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테러리스트의 폭탄을 안고 그러는 바람에 돌아가셨던 거죠. 다른 분들은 그분 덕분에 살았던 거죠. 그 이후에 수년간을 문 닫아 있던 곳이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여성 혼자 그 광야길을 내려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생명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죠. 더군다나 종의 신분으로 도망쳤다가 추노꾼이 따라와서 그렇게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끔찍한 고문과 죽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천사의 질문은 이래도 저래도 죽음으로 내달려 갈 수밖에 없는 이 하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케 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내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라는 이 하갈의 대답을 듣고 천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천사가 여주인 편을 들고 있구나, 사라 편을 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도 죽고 잡혀도 죽고 가도 이집 쪽으로 가도 죽는 그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이 하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낳을 그 아들로 인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뒤 하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주인의 아이를 잉태한 후에 내가 고통당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지만은 내 주인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잉태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민족을 일구어 가시는구나. 여기서 천사가 했던 말을 보시면 너의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씨로 인해서, 하갈의 자녀로 인해서, 자손으로 인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매만지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그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고백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계속적인 반복을 뜻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걱정해주고 생각할 때에 한두 번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살피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지속적인 겁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넘어진 그 사람을 우리는 한 번 일으켜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살핀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게 일어서서 갈 때까지 살피는 것, 바로 그 반복이죠.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그렇게 보살폈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다윗도 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감찰하시다, 아시다라는 뜻의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 아시다, 통촉하시다, 예전엔 통촉하시다 그랬죠.
이 이어지는 7번이나 반복하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면서 그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편 39편 2절에서 23절에서 24절 끝부분이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럼 우리는 서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반응해야 될까? 가장 적합한 기도와 모범을 지금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한 50여 킬로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그 교회에서 평생토록 헌신하면서 목회하면서 주옥 같은 찬송가 가사를 썼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엘리사 호프만,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찬송가 쓰여진 것 중에 가사 아름다운 널리 애창되는 찬송가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거 하고,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실은 이분이 젊은 날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이분을 떠나갔기에 무척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감싸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시간만 나면은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다가 다른 때는 대부분 교인들의 집을 돌면서 신방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1894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호프만 목사가 가난한 성도의 집을 신방 갔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무척 비통해하면서 이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을 보면서 통곡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에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집안인데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호프만 목사는 그 부인이 하소연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무척 마음속에 무거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교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실은 병원 신방이나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신방하거나 기도할 때면 늘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런 무거움 속에 쭉 있을 때에 한편으로 그렇지, 인생의 이 무거운 짐,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지. 그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놔야 되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가한 그는 종이 위에다가 이 부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바로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며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홀로 지치며 쓰러지려 할 때에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종이니까 억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을 되돌려 삶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내몰려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하던 다윗의 안고 일어섬을 아셨습니다. 그를 감찰하셨고 그의 생각을 살피셔서 그 속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는지를 보셔서 그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세워가며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는 영적 파트너로 이 한 주간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